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과 3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갑옷 솔기와 같은 인생, 갑옷 솔기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사셨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잔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님인데요, 이 할머니가 나이가 한 70 정도 되셨을 때 걱정 아닌 걱정이 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노년에 물질 걱정 없이 살다가 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옆집에 사는 40대 아주머니가요, 하루는 찾아와서 이 칼망 할머니랑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 제가 매달 할머니께 50만 원씩을 드릴게요. 대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저한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죽을 때 내가 이 집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둘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 옆집 아주머니 생각은 이런 거예요. 매달 50만 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50만 원을 주고 내일이라도 당장 죽으면 50만 원의 집 한 채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 당시는 이제 수명이 지금보다 좀 더 짧았으니까요, 이제 맥시멈으로 길게 봐도 한 10년 아니면 이 할머니 돌아가시겠지.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죠? 다들 사리에 밝으시군요. 600만 원. 그러면 길게 잡았을 때 10년을 잡았으니까 10년이면 얼마죠? 다들 그냥 똑똑하시네요. 6천만 원. 아무리 길게 봐도 6천만 원이면 집 한 채 생기겠다.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 사인한 대로 매달 50만 원, 50만 원을 드립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 아주머니가 생각했던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할머니가 안 돌아가셔야 되는데 10년을 내가 부었는데 그냥 계약을 파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깝잖아요. 곧 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돈을 또 계속 붓습니다. 11년을 붓고 12년을 붓고 13년을 붓고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젠 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집을 언제까지 돈을 주기로 했죠? 죽을 때까지. 또 붓는 거예요. 21년이 지나고 22년이 지나고 그러다가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누가 돌아가셨냐면 옆집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건 이제 제 추측인데요, 아마 이제 뚜껑이 열려서
화병으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드립다 많이 부었는데 할머니가 안 돌아가시니까 아주머니가 화병으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요, 이 잔 칼만이라고 하는 할머니가요, 그 당시에 122세까지 사셔서요, 세계 기네스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이름이 등재될 때까지 사셨습니다. 지금이 훨씬 영양도 좋고 의료기술도 발달했는데요, 그렇게 산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 칼망 할머니가요 122세까지 사셨습니다. 한 책에서 제가 이 내용을 쭉 읽다가 재미가 있기도 했는데 말씀 한 구절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 내 뜻대로 인생이 착착착 진행이 되시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만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 몸뿐만 아니라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뜻대로 내가 다 지켜주실 수 있으시던가요? 그것 역시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래전 한 마음 아픈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강남에 사는 한 재수생의 자녀가 이제 본인이 시험을 못 본 것을 비관해서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자녀가 아파트 옥상에서 처음에 떨어졌을 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행히 자동차 지붕에 떨어져 가지고요 죽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피가 아파트 계단을 따라서 흘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떨어져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옥상에요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올라가서요 한참 동안 고민을 했던 겁니다. 내가 다시 떨어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 안타까운 순간 그 자녀의 부모님은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생을 마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그 급박한 순간에요, 그 자녀의 부모님이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요 이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다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요, 내 몸, 내 건강 하나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갑옷 솔기가 나오는데요,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군의 창이나 검 또는 활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군인의 옷입니다. 갑옷 다 아시죠? 그런데 모든 군인이요 똑같은 갑옷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든지요 가장 견고하고 강한 갑옷은요 그 나라의 왕이 입습니다. 왕이 입는 갑옷을 만드는 장인은요 그 갑옷을 만든 뒤에 왕 앞에서요 반드시 시연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갑옷을 입고 칼에 찔려보고 활에 맞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이 갑옷이 창이나 활이나 검에 뚫리면 만든 장인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 만들겠죠. 내가 왕 앞에서 이걸 시연을 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입어봐야 되니까요. 이게 창이나 칼이나 활에 뚫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갑옷이든지요, 그 갑옷에는 갑옷 솔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과 철 사이를 엮는 철사나 가죽끈, 그 부분을 갑옷 솔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갑옷의 솔기라고 하는 것은요, 견고한 갑옷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갑옷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갑옷 솔기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가장 견고한 갑옷이 아닙니다.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그 갑옷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그 갑옷의 아킬레스건인 갑옷 솔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요,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아합이라는 왕을 꼽습니다.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선량한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걸 덮으려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패역무도한 짓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바라보고 계셨겠죠.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 인생을 돌이켜야 된다. 그런데 아합이 그의 인생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패역의 길로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는가? 내 인생이 갑옷인데 누가 날 건드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요,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인데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적군의 무명의 한 사병이요, 무심코 활을 당겼답니다. 조준을 해가지고 화살을 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전쟁 영화들을 보시면 군인들이 다 이렇게 조준을 해서 쏠 것 같죠? 실제로 전쟁이 나면요, 무서워서 조준을 해서 쏠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답니다. 벙커에 숨어가지고요, 총만 내밀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병도요, 무서우니까요, 그냥 무심코 숨어가지고 활을 그냥 막 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심코 쏜 화살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그냥 마구잡이로 한 사병이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요, 이 아합 왕의 갑옷에 맞았다면 아합 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어디에 명중했는가? 갑옷 솔기에 명중했습니다. 그 솔기를 화살이 뚫고 들어가서요, 가슴팍에 꽂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요, 제일 가는 명사수 활잡이가 조준을 해서 쏜다고 한들 갑옷 솔기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쏜 화살이요,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아합 왕이 만약 자기의 인생이 갑옷 솔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약하디 약한 자기네 인생이 솔기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셨을 때 그의 인생을 회개하고 180도 돌이켰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갑옷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16절 말씀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군대가 있으면 그 군대로 왕이 구원을 얻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렉산더 대왕 다 아시죠?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왕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은 몇 세에 죽었을까요? 33세의 젊은 나이에 단명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몸에 침투한 열병 바이러스를요,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천하무적의 군대가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인생은요,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인생이요,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참 다양합니다. 누구 하나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손에 지문이 있죠. 이 지문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평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8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죠. 옛날에 사람이 많지 않을 때나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동시에 숨을 쉴 때나 공기에,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모자라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산소의 비율이요, 조금만 높아도 화재가 난답니다. 그리고 비율이 조금만 낮아져도 사람이 살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요, 정확하게 맞추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을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사람의 지문뿐만 아니라요, 우리 눈의 홍채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 다르고, 심지어는요, 이 음식 입맛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뭘 좋아하실지 몰라가지고요, 뷔페를 준비했어요. 네, 잘 드시고 가시라고. 네, 여기는 뭐 내가 싫어하는 반찬 나오네 이러실까봐 뷔페를 준비했어요. 사람마다요, 입맛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부부가요, 심하게 다투다가 이제 판사 앞에서 이혼하기 위해서 왔답니다. 그래서 판사가 두 분 잘 어울려 보이시는데 왜 그렇게 싸우시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게요? 그랬더니 우리는 감자 먹을 때도 싸워요. 그러더래요. 감자를 어떻게 먹는데요? 이 사람은 맨날 소금만 찍어 먹어요. 그럼 당신은요? 저는 설탕에 찍어 먹거든요. 그랬더니 판사가요, 한참을 한심하다는 듯이 보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우리 집에선 고추장 찍어 먹어요. 사람마다요, 다 다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순대를요, 소금에 찍어 먹었거든요. 그게 국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왔더니요, 뭘 찍어 드시죠? 그래요, 그 쌈장 막장에다 찍어 먹더라고요. 회도 거기에다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대요. 그죠? 네, 인생 오래 살아봐야 돼요. 저는 몰랐거든요. 사람마다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맨 마지막에 가면
둘로 갈라집니다. 둘 중 하나예요. 아무리 제각기 생긴 게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다 달라도 끝에 가면 딱 둘로 나눠집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이 오는데 다섯 처녀가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더니 마침 그때 신랑이 온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문이 닫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리석고 불쌍한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거기 등장은 10명이 등장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가보면 딱 둘로 나눠집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여자들과 들어가지 못한 여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3명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그랬더니 앞에 2명은요 받은 만큼 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그냥 땅에다가 묻어놨대요. 그래서 묻어놨던 걸 주인이 와가지고 그냥 다시 줬더니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것도 둘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오른쪽에는 양 같은 사람을,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을 둘로 나눠서 앉히신답니다. 그러면서 양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들은 내가 아플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와줬다. 그랬더니 이 양 같은 사람들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라.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던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고, 내가 갇혔고, 내가 아팠고, 내가 헐벗어도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마지막에요 둘로 쫙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하고 이런저런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끝에 가면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천국과 지옥.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게 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갑옷 솔기와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